창세기 11장.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이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굳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부르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베렉을 낳았고, 베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베렉은 30세에 느울을 낳았고, 느울을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느울은 32세에 스룹을 낳았고, 스룹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룹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은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다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다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창세기 11장 1절의 9절 말씀을 통해서 바벨탑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인간의 악함과 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바벨탑을 쌓은 동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난 후 인간은 다시 악하여져서 교만해졌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자신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잊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싫었고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해 보려는 시도를 하게 된 것이에요. 교만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빼앗아 자신에게 돌리게 하였던 것이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관찰을 하십니다. 인생들이 쌓는 성읍과 탑을 부시려고 내려오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모든 생각과 의도는 하나님의 관찰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반역을 결코
묵과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결과 모든 인간들이 모두 단합하여 목적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고 오히려 그들의 의도와는 반대로 땅에 흩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 스스로 분쟁하고 흩어지도록 하신 거예요.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만 받은 것이죠. 인간은 그 죄성으로 인해 한없이 교만해지려고 하지만 그 결과는 항상 영원한 형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 26절 말씀을 통해서 경건한 후손 셈에서 아브람까지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계보와 대조됩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후손들을 분리시키셨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셈의 후손을 여기에 따로 기록하신 것은 셈족을 인류의 다른 족속으로부터 구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과연 후에 하나님께서는 열국 중에서 이스라엘을 분리시키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십니다. 또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상에서 분리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대해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여기에 셈의 후손이 다 기록된 것은 예수의 주상이 될 아브라함까지 메시아와 관계되는 혈통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으로 복음과 계획의 메신저로 선택되는 복을 받았으나 다른 사람들은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후손을 보존하십니다. 수많은 세대가 이미 세상에서 살다가 죽었고 인간의 죄로 인해 홍수 심판으로 모든 인류가 죽었으며 바벨탑 사건으로 또 한 번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택한 경건한 후손에 보존하셨음을 알 수 있어요.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도를 세상과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신실성과 능력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11장 31절 32절 말씀을 통해서 하란에 정착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 2절에 3절에 보면 아브람은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결단력의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대란은 힘들고 위험이 따르는 여행에 실증을 느끼고 자신과 가족들이 정착하기에 좋은 곳을 찾다가 하란에 머물게 되었어요. 우리도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소한 문제에 부딪혀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또 결심이 약해서 도중에 하차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일이 없어야 합니다.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데라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결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고향을 떠나야 하는 것이 크게 두려웠을 겁니다. 옛것에 대한 미련과 앞날에 대한 염려가 그 원인이었어요. 데라는 너무 늙어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긴 여행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건강도 필요합니다. 성도는 영적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사명이 방해받고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힘써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혹시 신앙생활을 중단하거나 사명을 포기하고 하나님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가, 이 시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수요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보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수요를 보내었더라. 아멘. 창세기 12장 1절의 9절 말씀에서 소명받은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한 인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키십니다. 그 소명의 내용은 1절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옛 생활을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상 숭배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중심적이고 인간적으로 의지하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라는 말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은 성별된 새 이스라엘을 건립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소명에 동반된 축복을 2절, 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응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만 하면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전에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옛 생활의 불신앙과 나태함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종하는 아브람을 4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람이 따른 것은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따라간 것도 사람, 환경, 인간적 기대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직 말씀이 그를 인도했습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믿음으로써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가는 길이 비록 이해할 수 없고 힘들다 해도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성도는 죄와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실패를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은 시련을 통해 성장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도 그것은 예외가 아니었어요. 실패의 원인은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큰 시험이었어요. 오늘날에도 물질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신앙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의 왕을 두려워하여 힘과 권세에 압도당했어요. 성도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진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실패의 결과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행위는 거짓을 낳았고 거짓은 죄악을 낳을 뻔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애굽 바로에게 책망을 당했습니다. 성도가 불신자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곧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목질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결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럼에도 17절에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맺은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즉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약속의 후손을 주시려는 계획의 성취를 위해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성도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은 선능다하면 넘어지고 끊임없는 실패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3장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비 사이 고촌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과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사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방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렀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살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브레 상수리 숫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롯의 잘못된 선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과 롯은 많아진 재산 때문에 분가하게 됩니다. 롯의 선택은 눈에 당장 보여지는 가신적인 것이었어요. 롯은 물이 넉넉한 요단에 들이 유익할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근시한 적이었습니다. 보기에는 좋았으나 곧 멸망할 도성에 대한 영적인 안목이 없었던 것이죠. 즉 그의 선택은 영적인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육신적인 결정이었어요. 여기에서 롯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의 표본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의 선택은 이기적인 것이었어요. 롯은 탐욕에 사로잡혀서 윤리적 관계에 대해 무관심했어요. 이제까지 자기와 가족을 인도해 주었던 보호자 숙부 아브라함에 대한 존경심이나 고마움 등은 그의 안목의 정욕 앞에 여자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결정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윤리적 관계에 손상을 입히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롯의 선택에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롯의 선택이 가시적이고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선택에 앞서 기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과는 대조적으로 롯은 중대한 결정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 생각해보거나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마다 기도하고 있는가? 롯은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유황불의 심판을 선택한 셈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18절 말씀을 통해서 양보하는 자의 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생활의 터전을 양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가 얻은 축복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14절에 육신적 안목과 욕심에 이끌렸던 롯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물질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양보의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오히려 의로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롯보다 아브라함에게 관심이 더 크시며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절에서 가나안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그의 믿음대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가 선택한 땅 소돔에서 전쟁 중 포로가 되고 재산을 다 잃었으며 소돔이 유황불의 심판을 받게 될 때 겨우 목숨을 건졌으나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16절에서 자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후손인 선민 이스라엘은 크게 번성하였습니다. 그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의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까지도 조롱을 받았으며 두 딸이 그와 관계하여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는 자식을 낳는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양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당시에 신할왕 아브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둘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낙과 스보이왕 세메벨과 벨라 곧 수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티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들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하는지라. 제 14년에 그둘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르 가르나임에서 루바 족속을 하면서 스스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엣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에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 선담 아래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수알 왕이 나와서 시티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둘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티 골짜기에는 역청부대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브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브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연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둘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의 사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끌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내과 에스골과 마블의 분깃을 취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룻을 구한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한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것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한 것은 롯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어요. 롯은 아브라함에게 배은망덕한 일을 한 잘못된 선택 때문에 보응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섭섭한 마음이나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계속해서 롯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이 전쟁에서 자신의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우신 것입니다. 또한 평소에 준비하는 생활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시킨 자 318인을 데리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롯은 공격받기 쉬운 평야지대에 살면서도 방심했으나 아브라함은 공격받을 위험이 별로 없는 산지에 살면서도 평소에 318명을 훈련시키며 원수들의 공격에 대비했습니다. 성도는 어느 때 닥쳐올지 모르는 시험과 환난에 늘 대비해야 합니다. 롯을 구한 아브라함은 믿음의 용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국가 조직을 갖추고 종교 군대를 소유한 막강한 군왕, 그것도 내 왕이 연합한 동맥공을 상대로 불과 318명을 데리고 싸우려고 했던 것은 어찌 보면 무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믿음의 용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애굽안이 두려워서 실수를 범한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사랑을 지니고 시험에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4장 17절에 24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물질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을 비롯한 왕들을 피하고 돌아오다가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드렸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이 얻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정하였다는 것이며 그에 대한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이 제도는 나중에 모세의 율법으로 성문화되어 계속해서 지켜져 오게 됩니다. 이 제도는 신약시대에 와서도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나가 싸워 이겼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얻은 모든 것은 자신의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그가 취한다고 해도 아무 허물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든 전락품을 원 소유주인 소돔 왕에게 돌려주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분수와 물질에 대한 정당성이 확고하지 않을 때는 결코 그 물질에 욕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제의를 거절할 때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세한다고 했으며 그로 인하여 치부했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까봐 그것을 취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성도는 물질을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으고 사용해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급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빌릴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수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은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년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흥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난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된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로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믿음으로 얻은 의를 창세기 15장 1절의 6절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의 인간적 상태와 그의 친히 사이의 대조를 통해 믿음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연약한 인간 아브라함은 두려움과 낙심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했던 내 왕의 공격을 두려워하고 있거나 막대한 물질을 다 사양하고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근심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잠언 13장 12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지치고 실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와 약속은 두려움과 낙심에 처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큰 의리로와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 자신이 방패와 큰 상급이라고 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의 공격과 두려움으로부터 방패가 되셔서 보호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6절에서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한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인격과 언약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낙심 상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태에서 그는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위대한 점이었어요. 바로 그 점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하실 수 있게 한 점이에요. 성도는 비록 어려운 상황이라 해도 그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로와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의인이 받는 복은 창세기 15장 13절에 15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나그네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의인에게 합당한 복이 있었습니다. 장수의 복을 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어요.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받는 복이 장수라고 말씀하며 또 악인은 단명할 것이라고 잠언 10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약속을 의지했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의 복을 누린 것입니다. 성도들도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의 복입니다. 그는 고난 중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았습니다. 심령에 낙이 없으면 장수가 헛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평안히 임종을 맞이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사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임종은 성도가 받는 복이며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소유하는 복입니다.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란 말은 그 생명이 하나님의 집에서 쉬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의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받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의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성도에게 지극한 관심을 기울이시며 이 땅에서 천국까지 그의 생을 복되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